우리 인류 역사 동안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던져진 심각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또 하나는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또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실존에 관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새같이 힘든 세상일수록 아마 이런 질문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뭐 동부에도 그렇고 남부에도 그렇고 또 캘리포니아도 막 그 태풍과 폭우가 쏟아지고 이상 기온, 또 무슨 요새 4차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옛날에 그 있던 직종에 있던 사람들은 자꾸 직장도 잊어버리면서 이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도대체 나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해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자살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방탕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인생을 이제 방황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적을 갖고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갖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지자로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질문의 해답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도 생기기 전에 알고 있었을까? 그거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드로잉 설계도면 그리는 그 드로잉 보드에다가 사람을 보내기로 계획을 하시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BC 한 600년경에 태어나게 하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뭐 키는 얼마고, 또 무슨 그 성품은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는 진리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이 모든 인간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잠자리 같이 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80여 년 전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키는 얼마고 또 성품은 어떻고,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다 저를 이제 잉태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뱃속에 있을 적에 그 너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 여기 또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이것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여기를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실 그럴 계획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요. 근데 이 비슷하게 또 사도 바울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왜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신 거죠. 이제 선교사가 되려면은 일단 그 기독교의 반대 입장에서 한번 그 인생 경험을 해야 예수를 믿게 되면은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나올 때마다 어떤 계획을 들려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 다닐 적에 그 상해에서 조선족 목사님들을 한 그룹으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목사님들이 이 중국에서 찬밥 신세예요. 중국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붙여주지 않고, 또 상해에는 그때 한국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됐는데 한국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한국 교회에서는 또 조선족 사람들이 오는 걸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국적이. 중국 사람은 한국 교회 못 간다. 그래갖고 중간에서 이 영적으로 받아먹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입장인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세요. 저희가 한 20대쯤 됐을 때 아주 이쁘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병명도 모르는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병을 앓으니까는 뭐 몰골이고 뭐 형편없어지니까 남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게 실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난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자살을 결심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죽어서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중에는 목회자의 사모가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소명, 즉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서 내보내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불행한 게 뭐냐면은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 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소명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그 계획을 수행하는 거, 소명을 받아서 수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열심을 낸다고 기뻐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소명을 알게 해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뭐냐면은 그 애굽에 있는 네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소명이었었거든요. 그때 그 모세는 나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난 그런 엄청난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결국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는 것을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80세까지 자기 소명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그때 비로소 자기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자기 소명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이 있다. 그러고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아마도 새벽 기도하러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하루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생전 처음 하나님 앞에 서갖고 나는 망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갖고 소명을 주는 거죠. 선지자로 또 세우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들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했을는지 몰라요. 자기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소명을 또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은 그 소명을 언제 주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준비가 돼서 때가 될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데 좀 주력하셔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제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44살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부르셨어요. 근데 소명이 뭔지는 그때는 뭐 전혀 감이 없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제가 아마 굉장히 둔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소명을 이제 발견하게 된 시초는 뭐냐면은 제가 거듭나고 나서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선교 전도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도 이 크리스찬의 그 사명은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 안 전해요. 뭐 권사 장로님까지 됐어도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명을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게 전부 저에게는 너무 놀라움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도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아주 컸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열정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베델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베델교회 처음 갔을 때는 한 120명밖에 안 모였었어요. 근데 그 결산 연말 그 총회에서 결산 보고를 하는데 선교 지출이 2,00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마다 붙잡고 이 교회가
선교를 2,000불밖에 안 하면 어떡하느냐, 더 열심히 해야지 않느냐, 아주 귀찮을 정도로 장로님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선교 담당 집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예, 그래갖고서는 제가 한 3년 동안 그 집사 노릇을 하면서 2,000불, 선교 지출 2,000불 하던 걸 제가 5만 불까지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그 월드 미션 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래갖고 제 동기 목사가 하는 선교단체, 거기 후원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미국 전역에 전화를 걸어갖고 후원 좀 해달라. 그래갖고 한 달에 한 4,000불 내지 5,000불을 그 모금을 해가지고 후원금을 얻어가지고 그 케냐의 그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정열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제가 헌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해보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날들 어쩌란 말인가? 저는 그 꿈이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네가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첫 번째로 저에게 너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이제 그 부름을 받을 것이다는 그 귀띔을 해주신 거로 저는 그렇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50살에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구약학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근데 졸업할 때쯤 돼갖고 하나님께서 자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벌써 씨가 54인데 졸업할 때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는 나이도 많고 또 말 솜씨가 없어갖고 저는 설교할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도 싫고 목사 되는 것도 싫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그 압력을 주세요. 기도만 하면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고 제가 이제 안수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제 안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그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사명 선언문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제 사명 선언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저는 좀 전략을 짰습니다. 개척하는 교회가 세계 전체를 상대로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만 집중한다. 다른 나라에도 여력이 있으면 선교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일단 중국에다 초점을 맞춘다. 근데 중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선교 사역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에만 집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TEE라는 것을 중국에 데려가는 거, 여기다만 집중한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선교를 했는데 그 중국 선교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한 17년, 18년 동안에 중국의 그 가정교회의 목회자들 한 400만 명이 이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중국에서 이 TE를 하라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다 강단 목회를 포기하고 중국 선교에다가 이제 온 그 에너지를 다 이제 쏟게 된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왜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지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소명인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고 교회를 개척 안 했더라면은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티 사역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해가면서 참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 저는 지가 무슨 결정하고 사역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끌려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그 표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을까? 그게 소명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한국에 신학교를 나면 신학교 동창들이 이제 선교 사역한다면 많이 도와주거든요. 예, 저는 늦게 미국서 신학을 해서 인맥도 없어요. 동창도 없고. 그리고 또 가난한 이민교회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중국에서 사역이 그렇게 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그런 체험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렇게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 거듭나자마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주셨는지도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시기로 나를 디자인을 하시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소명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소명은요, 꼭 선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렇게 그런 리더들한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이 할리우드 장로교에 1900년도 초에 장로교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헨리에타 밀스라고 하는 여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도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소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내 소명이 뭔지 모르시면은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을 선교사나 목사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미얼스 여사는 미국의 주일학교 시스템을 확립한 그런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한 400명 나왔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빌리 그레햄, 그분도 그 주일학교에서 나온 사람이고, 또 빌 브라이트라고 CCC 그 한 분도 이 미얼스 주일학교에서 나왔고, 또 리처드 할버슨이라고 미국 상원의 그 조창기도회라든가 이런 목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이 미얼스 여사가 세운 그 주일학교에서 태어난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꼭 목사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소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Focus on the Family 한 그 목사님 같은 분은 또 그 소명이 제임스 답슨 목사님도 평신도인데, 그분은 어떤 소명을 받았냐면 어린 아이들의 가정사역의 그 어린아이들 부분에 거기에 이제 또 부르심을 받아갖고, 여러분도 모르긴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텐데 그것을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면은, 우리 아들은 16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걔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이후로 그 아이의 삶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고는 자기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특별히 이제 소아과하고 내과,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다 그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사대라, 뭐 의과대 가라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 선교사가 되면은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 거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갈 테니까는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몇 년 동안 그 프랙티스를 했어요. 그런데 집도 안 사고 자동차도 똥차 굴리고, 왜냐하면 선교지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 8개월 된 어린아이를 이끌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교 캄보디아로 나갔는데, 그래서 한 텀을 잘 끝나고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출생하게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출생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내셨다는 것. 근데 그 계획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발견하고 그걸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그 삶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소명이 뭔지 모를 것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좀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뭐 짧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중요한 그 성경적 진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